본질된 고백을 담은 이 찬양이 진실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마가복음 말씀 장 다 중요한데 오늘 11장 말씀 역시 중요합니다. 이 11장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 그리고 이제 걸어가실 그 길의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마가복음의 흐름과 이 11장에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한 번도 이스라엘의 중심부,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사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이고 가난하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편입은 돼 있지만 모두에게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았던 지역,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대부분 생활하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길러내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변방의 삶이고 가난한 자들과의 삶이고 가난해서 아프고 가난해서 병들고 가난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한평생을 사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조금씩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걸어오셨고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문 앞에 다다르셨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과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시지 않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마다 도망 다니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절대 그걸 알리지 말라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행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 사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었고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지금 요 11장 바로 앞전에서 여리고에 계셨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겁니다. 요것만 보자면 지구에서 가장 낮은 도시, 해수면보다 250m나 아래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지구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예루살렘, 해수면보다 900m나 높은 지역, 가장 낮은 땅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오신 거죠. 그렇게 힘겹게 올라오시고 지금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 마을에 서셔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볼 건데 그거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하신 사건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는 어색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굵직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언약궤를 동물이 메고 이동할 때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동물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이 탔던 노새를, 그 다윗만 타고 아무도 손댈 수 없던 그 노새를 솔로몬이 타고 왕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건 그런 맥락에서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했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이스라엘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망해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왕을 보낼 거다. 그 왕은 공의롭고 의롭고 구원을 베풀 왕인데 그 왕은 모든 너희의 원수 나라의 전쟁 무기를 다 없애버릴 거다. 군용으로 쓰이는 말들도 없애버리고 활들도 다 꺾을 거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평화를 선포할 거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에서 땅 끝까지 그 왕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새로운 왕의 등장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징표가 뭐였냐면 그 왕이 올 때, 나타날 때 나귀 새끼, 가장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예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절망인 상황 속에서 힘 있는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자기들의 삶의 자유는 좀 뺏어가고 독재를 할지언정 이 지독한 가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힘을 좀 쓰는 지도자여도 괜찮으니 그런 왕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을 쓰는 왕을 보낼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왕이 올 텐데 그 왕은 너희가 사용하는 힘을 쓰지 않고 완전히 힘을 뺀 평화의 왕으로 멋진 군마를 타고 등장하지 않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왕을 보내줄 거지만 너네가 기대하는 왕은 아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너희의 눈에 좋은 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사용하실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다면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더욱더 소리 지를 것이고 이 예수님을 두려워할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할 겁니다. 한마디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에 가서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실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 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데려오라, 나귀를 내 앞에 가져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겁니다. 너네가 나귀 새끼, 예수님 것도 아니고 제자들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면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다. 이거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하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가서 정말로 묶여있던 나귀를 풀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그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반응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도대체 왜 허락도 없이 이 나귀를 가져가려느냐라고 한 말이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로는 이 나귀 새끼 가지고 뭐에 쓰려고, 이 별 볼 일도 없고 힘도 없는 거 가져다가 뭐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이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볼 때 나귀 새끼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내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될 거다. 진실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굶주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이 나귀 새끼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본 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재밌는 이벤트가 벌어진 것처럼 나귀를 타고 정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모습은 우스웠지만 그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왕의 등극,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니 사람들 안에 기대감이 올라온 것이죠. 진짜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열띤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사람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대부분 지배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치유의 사역들을 하실 때 그 모습들의 매료가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도 이제 좀 힘을 얻어보고 싶어서 쫓아왔을 사람들이라고 대부분 추정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자기들이 열망하는,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실 상황이 왔고, 심지어 이때의 절기를 성경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자체가 이스라엘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들떠서 신이 나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가 얹어 놓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해 주셨지만 이 겉옷은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것이고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옷을 함부로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벗었다는 건 자기 존재를 벗은 것이고, 그 벗은 옷을 누군가 앞에 내어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겉옷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심지어 그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도 자기의 옷을 펼쳐놓고, 사람들은 주변에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전형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성하고 있는 장군이나 왕을 향해서 행했던 퍼포먼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과 뒤에서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터진 그 함성이 바로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가 호산나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노래가 호산나입니다. 주님, 지금 오셔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개인의 위기 속에서, 국가의 위기 속에서 언제나 울려 퍼졌던 노래가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지금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로 바꿔서 외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셨으니 예수님 마음껏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무시했던 사람들 다 좀 무찔러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거짓 왕노릇하고 있는 헤롯 왕가들 다 무찔러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짓밟고 있는 이 로마도 무찔러 주십시오. 우리를 이제 좀 기펴고 살게 해주십시오. 먹고 사는 일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껏 힘을 발휘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반응과 정반대로,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 이끌어낸 겁니까? 예수님이 이끌어낸 거잖아요. 괜히 나귀를 타셔가지고 그 나귀 퍼포먼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어찌 보면 원인 제공은 예수님이 다 하셔놓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래 너네가 원하는 그 왕이 바로 나다라고 호응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침묵하시고 그저 잠잠히 성전을 돌아보시다가 다시 본인이 계셨던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신 게 끝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들뜬 사람들과 정반대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열광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바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이 군중들처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 속에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담아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이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뻔히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고, 결국에는 자신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로, 배신자들로, 배반자들로 변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나귀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죽음과 고난의 길이었음에도 사람들은 그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길로 걸어가셨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귀처럼 사람의 손때를 한 번도 타지 않은 그저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셨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항변하지 않고 순종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나귀 새끼처럼 힘을 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신처럼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나귀 새끼와 같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귀 새끼 선택하시기 전에 갈릴리 땅에 계실 때 갈릴리의 나귀 새끼와 같았던 힘없고 가난했던 어부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도 오늘 이 본문 속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희를 갖다가 뭐에 쓰시려고요? 저희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반응 속에 있던 무기력하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 거다. 내가 비참한 너희를 통해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거다 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귀 새끼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 새끼처럼 힘을 빼셨고 그리고 나귀 새끼와 같은 힘없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자들인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필요하다. 주께서 너희를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1장 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이 뭐에 쓰시겠냐? 도대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세상에 힘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게 낫지. 왜 하필이면 힘없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교회를 왜 너희와 같은 작은 자들을 사용하시겠냐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 스스로가 너무 마른 막대기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얘기하지만 지금도 저는 거울을 보면 설교를 준비하면 또 설교를 끝내고 설교한 제 영상을 보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를 뭐에다 쓰시려고? 주님, 저는 정말 마른 막대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쓰시려면 조금 더 멋있는 사람,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 누가 봐도 힘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정말 말도 잘하고 지혜와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 삶의 실천도 있고 너무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가능하다면 손을 얹고 아픈 자에게 기도하면 병도 낫는 그런 대단한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뭐에 쓰시려고? 저는 너무 마른 막대기 같은데.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약간 자기 비하를 섞어가지고 주님, 저 진짜 힘이 없습니다. 전 진짜 쓸모가 없어요. 저를 뭐에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청년부 설교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말할 때 위로받을 것을 살짝 기대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아, 나의 종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비슷한 말 해주실 걸 사실 살짝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다고 막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제 안에 너무도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정말 바짝 마른 막대기가 맞다. 그래서 제가 순간, 이거 분명 하나님의 음성인데 너무 어이가 없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어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왜 울었냐면 정말 제가 마른 막대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른 나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내가 비참하게 마른 막대기인데 이런 마른 막대기인 나를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것만 해도 됐다, 충분하다라는 안도감이 제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됐다. 나는 왠지 앞으로도 계속 마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생 역전, 무슨 반전 이런 거 안 갖다 주실 걸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별로 응답 안 하실 거야. 이 기도 시간 지나도 여전히 나는 계속 힘들 것 같아.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힘들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가 유지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저 마른 막대기를 아시고 있는 제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용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여전히 메마른데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안 부어주세요. 설교할 때는 막 힘이 넘치는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완전 메마른 상태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앞에 위선을 하는 거죠. 엄청 힘 있는 것처럼, 기쁨의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돌아서면 힘들고 아무런 힘이 없는 나귀 새끼가 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사역이 끝나고 또 사람들의 환호, 호산나 호산나 축제 다 끝나고 저 혼자 배단 위에 돌아간 것처럼 그냥 조용한 마을 제 방 안에 거울 앞에 제가 섰을 때 난 진짜 나귀 새끼구나, 나는 메말랐구나,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하게 될 때 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의 손짓하지 않은 쓸모없는 존재, 어디 갖다 자랑할 수도 없는 존재, 멋진 말처럼 능력 있게 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는 겁니다. 주님이 이 나귀 새끼 가지고 전쟁을 이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나귀 새끼 타고 이상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어요. 누군가는 비웃었고 그냥 터벅터벅 나귀 새끼 가지고 멋지게 능력의 어떤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힘없는 나귀 타고 힘없이 걸어가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거죠. 그 힘없고 비참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은 나귀 타고
빼쩍 마른 우리 타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능력의 군마로, 멋진 말로 바꾸실 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빼쩍 마른 나귀 새끼의 모습인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영광, 구원과 정의와 평화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통치를 이 힘없는 약한 모습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빼쩍 마른 우리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자신감 갖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으면서 끝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길,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길,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는 주님 앞에 아무런 쓸모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고 능력과 부와 권세를 입는다 하여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때가 되면 사그라질, 흙이 되어 사라질 그런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구원의 음성 되게 하시고 능력의 음성 되게 하시고 진실로 소망의 음성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을, 연약한 우리를, 이 교회를, 주의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고난과 곤고 속에서 힘들고 풍파 속에서 넘어져서 좌절하고 눈물겨워할 때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연약한 너희를 내가 사용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너희를 사용하겠다, 너희가 필요하다, 이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 음성으로 힘없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